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들, 그것 때문에 가장 나쁜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그것들을 월권해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보내면서 내가 7일 후에 가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위급하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번제를 지내는 거죠. 근데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목 그대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한 줄 아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 끝났다. 이제 망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외침이지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득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뭔가 해보는 것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이었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정해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내 마음대로 믿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그냥 괜찮을 줄 알지만 어느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망쳐버리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왕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잘했으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과 은혜와 복들이 영원토록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대로 한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예. 이 성경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상황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타협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군사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상황과 감정과 사람들의 소리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놓쳐버리고 지금 내가 뭐를 해야 하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자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산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에 기대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들과 기대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양들처럼 알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알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도 잘합니다. 판단의 믿음이에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결심만 하는 결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건 어디까지 가야만 하면 그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순종까지 가고 그것들이 삶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인생을 살면서 내 현장에서 다른 것들은 다 존재하는데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명하신 대로. 너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라. 왜요? 비가 올 것이니까.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농담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 맑은 날씨에 비가 온다? 그것도 세상을 뒤엎을 만한 비가 온다? 무슨 얘기야? 네. 우리는 다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걸 순종했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 그에게 외친 이야기는 뭐냐면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120년을 외쳤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비는 안 온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비가 밤새 내리는데, 밤낮 내리는데 결국 세상을 다 뒤엎고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누가 이해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도 예수 믿으면요 다 알아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구나 다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내 행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붙잡고 간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기적을 본다?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끌고 왔는데 어쩌면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내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결과가 있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이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데도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거가 자기 위안이 되고 돌아가요. 아, 내가 성가대 좌석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위안이 될 때가 많아요. 아니잖아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고 찬양다운 찬양, 사역다운 사역, 삶다운 삶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위안을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사울왕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지, 착각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따라붙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보스럽다, 어리석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망령이란 사람이 늙거나 큰 병으로 인해서 정신력이 쇠약해져서 언행이 보통 상태를 벗어나는 현상, 그리고 노망 또는 치매라고도 한다. 사전적인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신력이 쇠약해져서 보통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고 바보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쇠약해진 것처럼 믿음이 쇠약해져서 바보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를 써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수 믿었고, 얼마 전에 은혜를 경험했고, 얼마 전에 응답을 경험했고, 얼마 전에 치유를 경험했고, 얼마 전에 복을 경험하고, 얼마 전에 은사를 경험하고, 평생의 삶들 동안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워지니까 망령되는 거예요. 치매 걸린 환자처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그런 걸 해주셨나? 이 정도의 상태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 너무 많은 거죠.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너무 바람이 거슬려가지고 제자들이 가지 못합니다. 노를 줘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치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네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럴 때 성경은 5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요 앞에다 뭘 붙이면 좋으냐면 풍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빈들에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항주의가 남았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났는데 생각 못하는 거예요. 단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에게 행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성경을 줍니다. 어려워지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 환자처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또 숨고 있고 이제 그 블레셋 군사들이 밀려온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지금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사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으면서 상황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도망가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고 그 결과 치명타를 입는 사울왕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걱정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믿음이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놓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내 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살 수 있고, 내 영이 약해지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 모습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해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 네, 기도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허락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쟁이나 귀질서 아주 그냥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요, 모든 왕이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고에 따랐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게 신앙인들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라고. 근데 그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할까요 말까요? 기도도 했겠지요. 이 제사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인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 기다리기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제사하고, 그것 기다리기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집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구하고 있어요. 내 것만 커다란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예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응답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사인이 올 때까지 참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왜? 조급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이 사울왕처럼 부득이해서 빨리 뭔가 이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지요. 불안해하고 있죠. 숨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또 블레셋 군사들은 쳐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여야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없어진다는 생각만 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은요,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다윗 왕이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들을 삽니다. 그 중심에 뭐가 돼 있냐면 여호와께 묻고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아닙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싸움은 반드시 이겼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간 싸움은 다 패했어요. 여호와께 묻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인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사인을 보기도 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만 구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한 가지를 거절하시면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다른 좋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황이 어려워졌냐면 600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600명. 2,000명이 자기 옆에 있었는데 1,400명이 떠나갔다고 한다면 600명 남은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게 떠난 것, 그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흐트러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지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갖고 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육신적인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괜찮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아직까지는요 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네 왕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대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셨다고 과거형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갖고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요, 아직도 자기 옆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워 있고 아직도 자기 주변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더라 하는 거죠. 이미.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아직까지 내 직장, 사업, 가정 그냥 있고 내 건강 그냥 있으니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세상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물질이 손해보고 건강이 없어지고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의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결론적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정도가 돼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불신앙이 되고 그 불신앙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역대상 17장에 보면은요 4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너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윗은요 그 건축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정말 가슴 시릴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어.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거 좀 봐주시지. 다윗이 저렇게 짓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짓게 해주시지.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까지도 이해하면서 물러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이지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다윗에게 노라고 하는 거절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솔로몬이 그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때 기다리는 것들이 노하고 이제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3번 간구했다, 그렇게. 이것은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응답은 안 주셨어요. 이것만 뽑아내면, 이 어려움만 뽑아내면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시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서 멈추니까 가시도 안 뽑혀지고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뽑혀나면서 약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능력 없이 사역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좋겠습니까? 어쩜 우리는요 가시도 빼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비록 가시는 뽑히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가시 뽑힌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응답인 줄로 믿고 그 노하는 응답에도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가시 안 뽑힌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가시 안 뽑힌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긴 시간 갑니다. 그런데요, 따라갑시다. 늦추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까지도 순종하라고, 그렇게까지라도 믿으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바다도 마음대로 한다. 계속 마음대로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울왕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드셨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힘 있다고 생각하고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까지 월권을 행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왕이 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왕으로 뽑으려고 했을 때 행구사이 그냥 창고 구석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이 조금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은 딴 데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지. 제사도 내가 한번 해보고
전쟁도 내가 한번 해보고, 뭐 사람들도 내가 한번 좀 잡아보고, 통치도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사울왕은 계속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될 것이었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왕권은 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남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밀려나가니까 왕도 끝나고 통치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 갖고 사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한 몸이고, 그 겸손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어도,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인데, 사울왕처럼 내가 왕인데 내가 다 알아. 제사, 아이고 내가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나도 제사 드릴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예배가 뭔 줄 알아. 아유 성가대 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주일 한다는 게 뭔 줄 알아. 다 알아. 내가 한번 해볼게.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속에 그러한 겸손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절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것도요 독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이 내가 하다 보니까 더 나쁜 것들로 나에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따라잡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끝났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가 있어요. 끝난 이유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미 사울이 이미 왕이, 지금도 왕인데 그에게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벌써 왕권을 바꾸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믿음 잃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게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들,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있었을 테인데 라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까지 갔을 터인데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좋은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것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